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이제 주제는 두 종류의 회개와 두 종류의 슬픔입니다. 두 종류의 회개와 두 종류의 슬픔. 자, 11절부터 13절까지요.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우리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제 자신의 이제 정직함이 이제 완전하다는 것을, 가식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식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마음은 사랑으로 그들 모두를 둘렀다는 점에서 이 마음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없었지만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좁아져 있어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옹졸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전투구하고 또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여길까요? 아마 그들은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같은 성도들 간에 이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희의 마음을 좀 넓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 그들의 영적 아비로서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보답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 자녀들이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제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성별과 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하여서 이제 결혼관에 대한 말씀으로 널리 이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이 성별과 분리, 이 단락은 전체를 꼭 암기를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행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가 이제 성별인데, 14절부터 18절은 이제 성별과 분리라는 아주 이제 부정적인 저주의 말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단어들을 보면 이제 불의가 나오죠. 불의, 그 어둠,
그리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들, 뭐 이와 같은 이제 부정적인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제 거룩한 이 성별과 구별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인들의 삶은 한때 엉망이었죠. 고린도전서 이 14장에서 이제 요격적인 그들은 그 은사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은사들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엉망이 되어 버렸고, 그들은 이제 성별과 분리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고, 다른 영을 이제 받아들였고, 다른 복음을 용납했습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부터 10절에서는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어울려 함께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주요한 구절이죠.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제 이 청년들이 이 구절을 정말 읽고 싶지 않고 피해가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이제 두 짐승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씌우는 일종의 이제 빗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의 멍에를 씌울 때 소 한 마리에다 씌우지만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소 한 결의에 멍에를 같이 씌웁니다. 한 결이 두 마리를 이제 한 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마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씌우는 일종의 빗장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은 그가 가는 곳에 함께 갈 수밖에 없죠. 같이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아모스 3장 3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진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지만 불신자는 불의하게 여기지죠. 불신자의 배우자가 있다. 그럼 그 배우자는 불의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살지만은 이 불신자인 배우자는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그 배우자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성도지만 배우자는 이교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배우자는 뭐예요? 우상의 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로 가고 있지만 그의 배우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죠. 뭐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은 이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때문에 뭐 지상에서 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살다 보면은 믿는 아내가 하나님께 이제 복종을 하려고 할 때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싸움을 뭐 걸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믿는 그 아내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게 된다든지, 뭐 결국 그 결혼이 뭐 이혼으로 이제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하고 일도 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사고 팔고,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각양각색으로 이제 접촉을 하며 이제 살아야 하므로 사실상 이제 완전한 성별이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파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가능하겠죠. 술 먹지 않는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트를 이용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술을 팔고 있다 이거야. 식료품점인데 술을 팔고 있다. 그런 곳에서 식료품을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이 세상 밖에 나가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는 죽음으로써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고 1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11절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예. 우리가 어떻게 성별을 해야 할 것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 즉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나오는데 이 16절은 사실 레위기 16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구절은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자유롭게 이제 인용하셔서 여기에서는 교회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나의 몸 이상이라는 것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몸 이상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와 그들, 여기 너희와 그들이 나오죠. 이건 복수형입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제 기록하신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언급으로서 그 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연합된 몸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연합된 몸. 그래서 이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예. 그런 것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으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의 그릇을 날랐던 기명들을 날랐던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영적인 제사장이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그 명령이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따로 나와 있고 나오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겁니다. 함께 하지 말라. 탈퇴해라. 야,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이 모임이 그와 같이 되어버렸다 하면 탈퇴하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명령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를 고립주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주의자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로 있고 하지만 따로 있고 육체적인 성별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성별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단체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회단체도 있죠. 우리가 그런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밥존서 시니어는 당신은 누군가와 바른 길로 원하는 만큼은 갈 수 있다. 바른 길은 바른 장소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와 잘못된 길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것은 언제나 그것은 타협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더러움이 나오죠. 17절에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고, 이 더러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담배, 알코올, 포르노, 사회단체, 기독교 협의회 등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들, 우리가 피해야 할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냐면, 첫째, 그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주의하고, 그리고 둘째, 그들을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시험하라고 했죠. 셋째, 그들을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서. 넷째, 그들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는. 다섯째, 그들을 거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거절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서. 여섯째는 그들을 꾸짖으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서. 일곱째, 그들을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여덟 번째, 그들에게서 따로 나오라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아홉 번째,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리고 열 번째, 그들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이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11번째, 그들을 집에 영접하지 말라. 요한이서 1장 10절입니다.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자,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의 참조 구절은 우리가 이사야 43장 6절과 7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에서 데려오는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들들과 딸로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별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딸들이 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지, 성별을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딸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나님의 딸이 없어요. 여자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딸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주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주의 몸과 같이 되기 때문에 다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현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될 때 그 성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간증하는 것이 되고요. 그 성별을 위한 비결은 뭐냐? 우리의 속과 겉이 모두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7장 1절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이 7장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그 육과 영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는 성도, 두 종류의 회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7장은 6장의 주제, 즉 성별에 관한 말씀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지킨다면은 우리 지체를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육과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참 많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해로운 것들이 참 많죠. 뭐 술, 담배, 마약, 음행, 도박, 퇴폐문화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을 더럽히죠. 육체를 더럽힙니다. 이런 것들이 육의 오물이라면 그 영의 오물은 무엇이죠? 영의 오물. 거짓 교리가 있겠죠. 거짓 교리. 마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악령들, 이단들, 게으르고 완고하고 이 반항적이고 독설적이고 탐욕스럽고 무관심하고 혼들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고 죄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육과 영의 더러움이다. 육과 영의 더러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오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오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육과 영에 들어온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육과 영에 들어온 것이 이제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에 또 엄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여기 3절부터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이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들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이 약속들은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져다니 이 약속들은 이 이전 장에서 17절에서 인용된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성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받아주시고 또 그에게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이 구약의 약속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더라도 영적으로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비법이 뭐냐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비법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명철을 얻는 것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로부터 멀어지는 비법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것은 육과 영의 육과 영 모두에 관련된 것인데 그럼 영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악령들과 불결한 영들의 세상에서 스스로 성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험해 본 바로는 만일 의심스러운 점이 좀 있다. 그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더러운 겁니다. 내 양심에 뭔가 좀 이건 석연치 않다. 그건 나쁜 거예요. 만일 이제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은 뭐 그것은 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가 없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울질을 해주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맥주잔을 들고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잔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소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화나 뭐 또 운동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육과 영에 들어오면서 거룩함을 이루고 있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실로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육과 영에 들어오면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뭐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기조차도 하지 않죠. 거룩함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침례교도들이요 사실 뭐 장로교도들이나 경건주의 뭐 이런 성결교파들보다도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식만 커져가지고 실제 하지 않아요. 거룩해지는 것에는요 잘못이 없고 거룩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야망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요 자신의 삶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가능한 한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보존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별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육과 영에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 4절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자,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명령이죠. 우리를 영접하라. 이제 이 말은 이제 너희가 바울을 거절할 정도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뭐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거절을 받아야 되느냐, 거절을 당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모든 사역자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특히 이제 목사는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한 목적이 그들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전에도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죽을 만큼 너희를 위해 살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의 설교자들과는 이제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들이 구령하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대해서 늘 그들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이라는 말을 아주 꺼리낌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어요.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여러분들이 회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양육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죠. 여러분 자신이 자랑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모임을 형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들이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의 자랑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위해 겪어온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일로 여긴 것을 우리가 4절에서 봅니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누구를 인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5절부터 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육신이 편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면이니까 동서남북이에요. 그리고 안팎으로 6절에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자, 위로를 지금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봅니다.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에 처음 간 시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은 악령 들린 소녀가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또 뭐 법정으로 끌고 가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마케도니아를 다시 통과하게 되는데, 이 바울에게서 이 마케도니아는 이 재미있는 곳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좋은 기억이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 6절에서 디도가 이제 마침내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트로아에서 이 디도와 만나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마케도니아에 이를 때까지 서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케도니아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제 디도가 나타난 거죠. 바울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주 알맞을 때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 이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었고, 바울은 예전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가져온 거예요.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좀 변한 것,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런 좋은 소식을 디도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7절에서 7절 그가 한번 보세요.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상호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공경에 빠져서 감옥에 던져질 때마다 그의 회심자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잡혀 들어갔을 때 그 회심자들이 낙심할 수도 있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받고서 어떻게 할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것을 늘 이제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중단할까봐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착한 이 디도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을 여전히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갖고 왔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었고, 또 바울을 예전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것에서 이제 위로를 얻고 기뻐했죠. 자기가 했던 일이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니었다,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지지해 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은, 이 편지는 먼저 보낸 이제 고린도 전서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그것을 읽었던 이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정도까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인 이 반응을 보고서는 자기가 보낸 이 편지를 보낸 것을 참 잘했다. 내가 편지를 보낸 것이 참 잘했다. 이런 그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그 편지의 결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죄를 회개했고 그들이 이제 바로 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슬퍼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잡혔기 때문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근데 9절은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왔던 그 남자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지시한 바가 있죠. 그 지시한 바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주 명백하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 일을 옳게 처리한 것에 따라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를 책망하지 않아도 됐고 그 문제를 직접 다룰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회개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기억하고 있어. 자, 이제 이 10절부터 보면요.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노니라. 이 두 종류의 회개를 낳는 이 두 종류의 슬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이 세상의 슬픔,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슬픔이에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슬픔, 이건 다른 거거든요. 자신이 죄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어떤 말하자면 이제 내가 왜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안 했어야 하는데 하고 이게 후회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팔았죠. 그 일을 후회하고 자살을 한 거죠.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회개는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나, 어쩔 수 없는 이 죄인,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이 두 슬픔을 아주 완벽하게 예정해 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유다 모두 둘 다 후회를 했죠. 그러나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반면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로 들어간 거죠. 그 둘은 모두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치유를 병도 고쳐주었고 그들 모두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둘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렀고 그 둘은 모두는 요한의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은 유다가 죄에 붙잡혔을 때 세상의 슬픔이 일어났던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제사장에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유감스럽지만 이 죄책감이 든다 이거예요. 내가 죄책감이 드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고. 응? 나는 이 무지한 피를 배반하는 실수를 범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슬퍼했죠.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 줬죠. 자, 누구나 뭐 언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누구든지 보통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으킨 혼란을 두고 밤새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회개는 단지 자신의 저지른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베드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회개하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에는 이따금쯤 예배당에서 막 울부짖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러한 일을 참 잘못을 저질렀다고. 막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주절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의 슬픔은 내가 일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엉망이 되었다.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 나는 정죄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실패자다.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날려버리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약이나 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죽음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 것이죠. 악인의 쟁기질은 모두 악할 뿐이다는 거죠. 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슬픔으로 내 머리를 날려버릴 수는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바로 이 차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이 끔찍하다는 것을 단순히 깨닫고서 저질러진 일을 직접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나 자기 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공의와 거룩함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만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옳게 행하려고 신중하게 처리했고 죄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정결케 했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 분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들은 옳게 행하려는 소원을 강력하게 나타냈고 그들의 소원을 열성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들이 보인 보복이 무엇입니까? 온 교회를 망친 한 남자에 내린 합법적인 교회적 차원에서 징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복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였느니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그들은 그 죄를 거절했고 또 그 일을 범하고 있는 남자를 참아주지 하려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비난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쓴 것은 죄를 지은 형제를 혼내주거나 그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고상한 동기지만 바울의 경우에 그것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충고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확신시키는 일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충고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것을 쉽게 이해하겠죠. 좋은 엄마나 아빠는요, 아이들이 염려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일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